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 말씀 통해서 아는 만큼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요, 무언가를 부를 때 이게 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보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모를 때는 보고 있어도 뭔지 잘 몰라요. 자,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인데, 이 말들이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아니 20대 젊은이한테 보면 바로 뭐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있잖아요. 이 말을 적어 놓고도 또 보면 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몇 개나 알 수 있을까? 좀 우리 김명훈 씨는 은퇴가 있으니까 좀 많이 할지도 몰라요. 자, 보세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제가 할게요. 엄마 구치해줘 그러면 엄마 구치해줘 그래요? 구치가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엄마 주불해줘. 그 보통 그렇게 쓴대요. 엄마 이게 순삭하는데? 순삭하는데? 그 생파, 은퇴가 있으니까. 엄마 생파 갔다 올게 그러잖아요. 생파. 생일 파티. 그래? 그런 거 요즘 애들 잘 안 써. 잘 안 써 이런 거? 아예 안 쓴다는데. 줄임말이에요. 요즘 애들 30대인가? 20대는 안 쓰는데 30대인가? 자, 우리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구치를 구독 취소라고 그래요. 주소 불러, 엄마 주소 불러줘 이렇게. 군침이 사건에 설명을 참고해라 이렇게. 생일 파티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말 쓴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는 말을 줄였는데요. 한번 볼게요. 아는 말을 줄였는데 뭘까 한번 볼게요. 자, 암만 보고 뭔지 아세요? 암만 보고. 지금 아는 만큼 보이. 우리 설교 제목이 암만보예요. 암만보. 아는 만큼 보인다. 암만보라고 그래. 자, 그 밑에 이렇게 뭐라고 있죠? 네? 무슨 물이에요? 네. 한우물로 보이는 분도 계시고 한우물회로 보이는 거죠. 이제 한우물회인데요. 네, 한우물회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거 한우물회를 어떻게 한우물이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데 이게 한우물이 보이더라고요. 한우가 안 보이고 물회는 그러니까 한우는 안 보이고 한우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실제로 뭐냐면은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말만 하게 되면요, 말씀만 하게 되면은 성도 여러분들이 막 이상하게 들을지도 몰라요. 제가 막 이게 한우물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번에 제가 이제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이제 11월 달이니까 9번, 이제 다음 12월 달에 10번은 금식합니다. 그런데 4일 이상인데 지난 10월 달까지는 영적 전쟁을 하느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편안해져가지고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지. 성경이 신약을 구약은 전체 쪽이니까 신약을 한번 다 읽고자 하고 이렇게 성경 읽는데 이게 금식하면서 피곤하니까 이제 성경 통독 있지 않습니까?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읽혀지는데 이게 또 피곤하니까 이제 성경책을 접놓고는 그냥 통독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으니까 이제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예전에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통독을 그러니까 성경책을 그냥 읽으면은 여기에 집중해서 보니까 다 내가 아는 단어를 집중해 보니까 여기는 보여요. 근데 성경 통독을 틀어놓고 읽으니까 또 내가 보이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그냥 들리는 거와 보이는 게 그냥 뭐라 그래요?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딱 이게 이거 한국물 보면 한국 이게 딱 되는데 이걸 딱 덮어놓으니까 제가 아는 말들이 희한하게 이게 성우가 이게 통독할 때 성우가 읽어주잖아요.
성우분이 읽어주시는데 보면은 그 말이 또 새롭게 이게 딱 정리되면서 제가 성경을 이제 보니까 성경이 우리가 아는 만큼이 들리는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래 통독 들을 때와 이번에 통독 들을 때 또 새롭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 받는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다르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다르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 그렇죠?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이게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각자가 체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데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 됐을 때 내가 낙심하고 정말 어떤 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지 못하고 이런 어떤 그것이 낙심이라는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까? 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이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전반부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훌륭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했는데 왜 낙심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받은 직분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이 어떤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직분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직분이에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서 뭘 할지 모르고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때는 그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뭘 한다 할 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한 자리를 채워준다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어쩌면 내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 기도한다는 것,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내가 맡은 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소속감도 생기고 교회에 대한 어떤 정말 낙심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의 사도의 어떤 직분을 받아서 낙심하지 않듯이 여러분 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곳을 채워주는 것, 또 내가 이것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오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좀 힘들고 세상이 힘들 때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내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안 준다 그러면 월급 일하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요 말씀 통해서 뭐죠?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서게 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함께 하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이것저것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의지할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 보내주셨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분은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살듯이 나도 살릴 것이다라는 것, 또 여러분도 살릴 것입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니까 낙심하지 않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는지 또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나는 그 직분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지 나도 살지 소망이 저축의 소망이 감사드리고 나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승리한 영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날가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런 소망과 감사,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좀 그 사람은 그 이제 연세가 나이가 들고 그렇죠 힘들고 그렇지만 내 속에 있던 영은 어떻게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앞에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함이니. 자, 여기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 보면 자, 대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러죠. 이 경한 것이 어떤 거죠? 약한 것, 또 좀 하찮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막 고난당하고 힘들고 막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 되면은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해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가요? 하나님 나 병을 치료하여 치료해주시면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면 이게 어떤 여러 세상에 어떤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하게 여기는 것, 약하게 또 하찮게 여긴다는 것, 이것이 될 때에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세상에 보이는 것, 이거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중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하찮은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뭐죠? 내가 세상에 병들고 힘들고 연약하고 돈 이런 부분들은 하찮은 것이다. 이제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중한 것을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잠시 힘들고 어려운 것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세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 어쩌면 그것이 뭐예요? 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벌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하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이게 사도 바울이요.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갈 때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갈 때에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교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갈 때요. 이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무죠? 사람들 죽었으니까 다 밖에 버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당한 것도 뭐죠? 아, 이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아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아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것이 체험될 때 보면요 체험을 하는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 나도 이런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는 역사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체험케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요 골로새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보죠 하늘에서 얻은 소망은 자 우리가 보면은 기뻐하는 거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뭐죠?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하늘에 둘 때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앞선 분들이 보면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전도해서 여러분을 가르칠 때 보면 여러분 함께 할 때 보면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세상의 관람과 고난 당하는 것으로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걸 가지고 감사하고 소망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소망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4장 1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자 그래요. 자 이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고난당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것이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그래요. 내가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 나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복 받아서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면 또 감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겠지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 내게 견딜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더 정말 공감하고 여러분 더 힘을 얻고 같이 어떤 위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정말 성경에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자기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고난 당할까 누가 나 그렇잖아요. 어떨 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 사람 또 있을까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같이 힘들게 하거나 목사님 힘든 것을 적으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일간 금식합니다.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있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금식하시는데 라고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 더 소망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금식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금식하는데 나는 내가 힘들고서 별거 아니야 라고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고린도서 1장 6절이잖아요. 실제 고린도 전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 보면 많은 문제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가 좀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 실제로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한번 갔다 와요. 갔다 오는데 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편지로 보니까 되게 말 잘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키가 좀 작고 머리가 좀 훌렁 벗겨지고 이러니까 뭐 저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처음 본 사람은
그 은혜 받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나가지고 나중에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잠시 선교 갔다 왔어요. 근데 뭐 생각해보죠. 우리 이건성 목사님 뭐 12월 10일까지 한 2주 3주지만 한 3, 4년 갔다 온다 생각해보세요. 3, 4년이죠. 몇 년? 4, 5년 됐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이렇게 막 치는데 뭐 교회가 붕된 거예요. 많이 붕대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건성 목사 아시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이 오면 목사님 편지 쓰는 성경 잘하신다. 엄청난 여장부고 완전히 진짜 이럴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건성 목사님 키도 작고 이러잖아요. 좀 그거 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근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편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좋은데 할렐루야 이러고 하면 갑갑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선교하셨다는데 뭐 그렇게 목사님 선교하셨다는데 좀 뭔가 힘이 오고 좀 약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는데 좀 무시당한 거예요. 다음 와서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편지 쓰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할 때 얼마나 힘들다는 걸 고린도 교인들 알지만 모르는 교인들은 막 무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시당한 그 원래 고린도 믿음 좋은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 위로받고 힘을 얻으니까 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들과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 쓰면서 우리는 서로 위로받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서로의 위로의 모습을 이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뭔가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잘못 판단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결국 없어질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정말론적 구원의 날에 도래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위로의 종말 것은 이미 현재 위로의 종말적인 것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근데 내가 저 하늘나라 그냥 바라보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참 힘들 거예요. 근데 내 저 하늘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뭐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 1시간 드린다 해서 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내가 교회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1시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승리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믿음은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이제 딱 예배 마쳐 들어갈 때 나무 한 잎 보고 어쩌면 길 가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볼 때 야, 하나님 저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하셨구나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늘 만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대접할 때는요 하나님 알겠다 그러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막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왜 이럴까 이런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좋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길 가다가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그게 아니라 잠시 잠깐 뭐죠?
내가 왜 이렇지?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힘들지?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기도 제목, 오늘 본문 말씀 제목 뭐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이제 말씀 알았으니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길 가다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꽃을 보면서 누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 말씀 다 읽고 말씀 봉독하고 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뭐래요? 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정말 그 살아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그런 게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에 뭐죠? 경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가느니. 자, 그래요. 여러분, 중한 것을 가지고 중한 것을 찾아서 나가 승리하는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주목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영 되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아는 만큼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낙심하여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중요한 것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살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